다 함께 시간이 되셨으므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대표해서 최영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성전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태풍과 장마로 피해 입은 국민들을 힘써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성전과 기관들 선교사님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코로나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합하여 나라 정치를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와 섬김 사랑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얼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말이 마르지 않게 하여 하시고 수많은 교회 사역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집회 말씀을 전하신 얼로 목사님, 너는 너의 길을 선택하라 받은 은혜의 말씀을 이어가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고 성전으로 나와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 에티오피아 MC 기관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국내 선교지 안동성성병원 소문교수 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군장병들의 은혜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군 생활을 잘할 수 있게 기도하며 해외 선교지 자녀들 또한 주님의 은혜로 기도와 믿음으로 유학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생하는 환자들 주님 함께 하시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과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과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25절부터 3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탈출이라는 아주 귀한 주제의 말씀을 들었고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으면 좋겠는가 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의 탈출의 이야기를 조금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이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부지런하셨습니다.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고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처음 읽었던 4장 4절 말씀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지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상황 가운데 잠시 들렀던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배척받는 것이었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아무 기대 없었던 한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구장을 했을 때 신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몇 년 만에 대신방이 시작되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참 힘들지만 은혜 가운데 끝까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대신방을 하다 보면 제 기억에는 2주까지는 힘으로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3주가 넘어가면 은혜로 감당하고 그리고 한 달이 넘어가면 정말로 정신력과 은혜로 버텨나갑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예배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근데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신방 대원들이 참 위로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목사님 오늘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다 보면 옆에서 참 오늘 은혜가 넘쳤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신방 받다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가 다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고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말씀을 전해서 그렇고 그러나 실제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신방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갔던 집에서 가정에서 들었던 간증, 기도의 제목 그리고 그 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가정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참여하셨던 신방대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여러 방면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하면 특별히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는 찬양이 있고 그리고 사건이 있습니다.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은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는 큰 신상이 3개나 있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신상을 믿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 가운데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그 길에서 아무도 그분을 가로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상황 가운데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주의 성전은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곳,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주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목 가운데만 서 있어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길만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의 손길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직장을 출근하다가 잠깐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전 가운데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마음의 답답함,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바로 값어치를 알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에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왜 이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거느냐? 라고 하면서 의아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 바로 이 여인이 가정이 없고 이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는 동거하는 여인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은 깜짝 놀라고 이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중에 무엇을 고백하느냐?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한 남자입니다. 물 달라는 한 남자였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접을 하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20살에 이 청년이 용접공을 시작했습니다. 20살에 시작해서 일을 시작하니까 기술을 배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술은 현장에 가면 잘 안 가르쳐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노하우가 있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이 청년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선배들이 몇 달 만에 조금씩 일을 가르쳐줬답니다. 가르쳐주는 가운데 한 선배가 불렀답니다. 야, 너 용접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선배가 하는 말이 용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심이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용접일에 왜 양심이 중요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선배가 하는 말이 다른 작업들은 바로 측정해서 결과를 알 수 있다. 대충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접은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고는 내부 결함을 절대로 파악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을 한 것은 용접한 사람만이 잘했는지 그리고 대충 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 청년이 느꼈다는 겁니다. 와, 그럼 내가 잘못하면 일이 잘못되겠네. 큰일 나겠네. 실제로 1990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량을 연결하던 이음새의 용접이 불량했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았느냐? 와, 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야, 너 언제까지 그런 일 할래? 야, 너 언제까지 그런 일 할래? 야, 너 평생 땜질하고 살 거냐? 뭔가 다른 일을 해야지. 나이가 더 들수록 현장에서 작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청년은 묵묵히 계속 일을 했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고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됐느냐? 이 사람은 대한민국 명장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항공기술, 항공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는 용접을 하는 일에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작 그런 일이라고만 생각했다면 결코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는 값어치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값어치로 내일을 바라봤다면 저는 열심히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은 현재 대한민국 항공 엔진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엔지니어고 지금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을 만든 기업에서 초정밀 기술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하신 결과물들은 에어버스, 보잉 등 전 세계 항공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투기의 심장이 되어지기도 하고 나로를 쏘아 올렸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값어치를 아는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명성교회를 봤을 때 명성교회는 어머니의 눈물의 값어치랍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값어치를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값어치를 아는 교회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이 우리 명성교회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예배의 값어치를 아는 것이 명성교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값어치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 값어치를 알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가장 값어치를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값어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그 귀중함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 우리의 섬김의 자리들, 우리의 가정의 자리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값어치를 깨달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때 너무나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계획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외면해서 어쩔 수 없이 낮 12시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왔던 한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 계획은 단순히 한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여인이 하나님을 잘 믿고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정말로 외면했던 한 여인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너무나 형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는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미약한 믿음과 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몇 주 전에 저희 부서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주셔서 저희가 노숙인 사역을 한번 나갔습니다. 이 노숙인 사역을 나갔는데 이 노숙인 사역 지역이 어디였느냐? 영등포 지역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영등포에 몇 년 살았습니다. 몇 년 살아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쪽 지역은 저희 강동구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깨끗합니다. 근데 이 영등포 지역은 그 공원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엄청 크게 있는데 아무도 그 공원에 가서 잘 혼자 안 다닙니다. 노숙이 너무 많아서. 저는 예전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상황을 잘 알아서 어디로 나가냐고 했더니 영등포라는 겁니다. 갈까 말까. 근데 이제 학생들이 나가니까 가야겠다. 며칠 고민하다 가겠다고. 가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노숙인 사역과 쪽방촌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는 단체 목사님을 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감사하게도 저희 학교 장로신학대학교 졸업하신 분이었고 심지어는 제 후배였습니다. 제 후배라 좀 편하게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의 특징은 다른 데는 이렇게 노숙인 사역하면 먹는 거 나눠주고 그냥 열심히 사시라고 위로하고 돌아오는데 이 사역의 특징은 가면은 먹을 것과 간식 주시고 꼭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기도 받으시겠냐고. 이게 기도 받는다고 하면 기도해드리고, 기도 안 받겠다고 그러면 다음에 뵙겠다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쪽방촌을 이렇게 쭉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참 힘들게 사신 분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한 청년은 한 40대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리 밑에서 그냥 혼자 살아요. 외로우니까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기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청년들과 이렇게 팀을 나눠서 돌아다니는데, 어떤 분은 너무나 외로워서 술을 못 끊으신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계속 사역하시는 분이 그래도 끊어야지 그러면서 써난 이렇게 크게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있어요. 꼭 읽으라고. 그랬더니 대답을 하시는 거야. 알겠다고. 내가 읽을 거라고.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정은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치매가 있으신 겁니다. 오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어떤 날 기억 안 난다고 하신대요. 근데 저희가 간 날은 기억하시겠다고. 그리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좀 외우시는 거예요. 같이 갔던 청년이 나중에 부서에 와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간증하느냐?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저는 도와주러 갔는데 제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근데 저는 그곳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일하심을 바라보게 됐구나. 그리고 그곳의 사역에 값어치를 알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 가운데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값어치와 그 값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 가운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아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값어치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영적인 값어치를 깨달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합니다. 와서 봐라. 이분을 봐라. 내가 이분 만났더니 좀 다르더라. 이분 너무나 귀한 분이다. 다 와서 봐주세요. 다 와서 봐주세요. 그 값어치를 알았던 이 한 여인을 통해 결국 이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문제에서 탈출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 탈출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그 문제와 억압되어 있던 것, 그 아픔에서 탈출시켜주는 영적인 탈출의 통로가 되어 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나의 문제에서 탈출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탈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탈출할 수 있는 탈출의 또한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여인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예수님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분 보라는 겁니다. 이분 만났더니 내 얘기 하더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백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영적인 값어치들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값어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성전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영적인 값어치를 알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